아무리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을 해야 할까요? 무슨 그리스도인이 경쟁을 합니까? 라고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쟁은 역설적으로 남을 돕고 남이 잘 되고 남이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협력할 때, 연합할 때, 위로할 때, 격려할 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할 때만 선하고 아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은 전혀 아름답지 않죠.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는 1장에서 말하는 제목은 뭐냐면 전신갑주로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경쟁이 세상에서 남을 죽이고 치열하게 하라는 경쟁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롤 모델로 삼고 경쟁을 하자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고 남을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어떻게 격려하면서 경쟁을 해야 합니까? 참 쉽지 않는 문제죠. 그죠? 우물 안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지면 그 속에 있는 개구리는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튀어나온 개구리는 세상을 맛보겠죠. 세상을 알겠죠. 우물 안의 개구리는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자, 오늘 본문은 구약이죠. 근데 구약인데 저희와 지금 사는 시대의 신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느헤미야가 이 기록해 놓은 이 저자의 의도대로 느헤미야를 구약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고 신약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느헤미야는 부모님의 고향이에요. 예루살렘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허물어짐을 통해서 심히 괴로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느헤미야를 알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부모의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1장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가 기스월이에요. 기스월 히브리어 달력으로 2장의 니산월에 따져보니까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이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주야로 4개월 동안 기도를 한답니다. 왜요? 이 느헤미야는 그 부모님이 사셨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전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구약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속에서 레위기가 있습니다. 6장 12, 13절에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하나 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구약의 성전, 구약의 제단은 뭐라고 합니까? 왜 제단이 중요하냐? 바로 여호와를 만나는 자리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자리. 그리고 여호와와 언약하는 자리입니다. 언약을 맺게 하는 장소, 제단이. 그리고 이 제단은 거룩하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런 제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제단은 바로 영광의 희생 제단으로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제단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섬기면 희생 제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 희생 제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심판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 생명이 하늘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희생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헌신, 희생의 능력이 있을 때에 찬란한 은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무너진 성벽이라고 하지만 느헤미야의 말씀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심으로 몸이 찢어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의 개념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서 이 안에서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액션. 이제 뛰고 달리고 태동하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시 믿음의 액션을 해 나갈 때에 그 선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합하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 5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부모가 떠나온 나라를 계속 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의 2인자로 살고 있습니다. 굳이 떠나온 나라를 품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포로 신세에 운다고 해서 갈 수도 없어요. 그 포로 신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갈 수도 없는 부모의 고향을 향해서 아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 제단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고 아주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주께 범죄했다고 조상의 죄까지 중보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토록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를 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신세로 끌려왔지만 내 나라의 내 백성들의 아픔, 그것을 체감한다는 겁니다. 체감하면서 나라를 품고 백성들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여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구약의 모세오경의 토라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1장은 아나니아의 동생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4개월 동안 주야로 기도한 결과 11절에 이 응답이 온 거예요. 4개월 기도 후 응답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도 꼼짝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냐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후에 형통하여라고 합니다. 형통하여. 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했더니 술간원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후에 인사이동, 인사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핵심 문제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풀어주기 위해서 술간원장으로 인사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직업이 없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로얄 컵베어 이것은 이제 왕의 이제 스케줄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에서 술 상무 하듯이 그분의 왕의 이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은 그분의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사실 이 왕이 얼마나 자기 목숨이 귀합니까?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항상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의 술관은 바로 이 사람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쯤 됩니다. 이분은 대통령을 보좌한다라는 것은 1급 비밀을 다 지켜야 합니다. 1급 비밀을. 그리고 대통령이 위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행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이 술관원장이.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가 그냥 본문에서 술관원장이지만 왕 다음으로 이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2인자. 4개월 동안 주야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달아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심장 폐부를 살피십니다. 어떤 상태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결국 왕의 제2의 인자,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 그리고 왕의 생명을 보호할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왕이 술관원장을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요. 그죠? 신임을 해야 돼요. 신뢰를 쌓아야 돼요. 신뢰가 없이, 신임이 없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불러서 술관원장을 시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 천황이 조선 사람을 불러서 지금 술관원장을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일본 천황이. 왜요? 이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신세인데요. 페르시아 많은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그 느헤미야를 술관원장으로 세웠겠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만큼 나라의 법에도 충실했고 여호와의 법에도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법에도 성실했고 여호와의 법에도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힘이 안 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죠. 그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여호와를 많이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많이 높여야 돼요. 여호와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를 외쳐야 돼요. 계속 어디서? 예배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은 백성과는 달라야죠. 그죠? 우리는 달라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래요? 제사장과 백성과 동일하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잃었으니 내가 너희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말씀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니까요. 나라의 법도 너무 중요하죠. 여기는 특히 그 어디보다도 나라의 법에 충실하신 분들이시죠. 그 전문성이 탁월하신 데다가 영성까지 탁월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자, 이렇게 택하신 족속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그의 백성 소유된 백성답게 느헤미야는 바로 이 자리 술 맡은 간원장의 자리를 성전을 짓는 데 다 들여집니다. 이 장으로 바로 가면은 왕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과 대면을 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라의 국고를 엽니다. 예루살렘전에 필요한 제목들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받아서 가지고 나갑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 자리에 여호와께서 앉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리로 변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리라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율법을 잃었으니 내가 너희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녀를 잃어버리는데. 엘리 제사장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 아각을 다 쳐 죽여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찌고 통통한 것, 탐심과 욕심, 계산적으로 죽이지 않는 그것을 엘리 제사장은 아각을 데려와다 죽입니다. 너희 여자가 없을 것이다. 여자가 없으면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로 사울도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보다 그래서 순종이 낫다. 결국 자녀들이 사울의 왕가에서 계속 왕을 승계를 못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마병과 군병을 다 호위하면서 성전 재건을 할 제목까지 다 받아서 나갑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더럽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복종하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를 신나게 재밌게 드려야 돼요. 오늘 들어오는데 진짜 막 찬양이 엄청 잘 풀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를 즐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세요. 하늘의 소리에 예민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수를 드러내시면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고 그러면 이 나라는 여전히 안녕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경배하는데 그분은 이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은 이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는 안녕한다라니까요.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자녀를. 그러할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총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왔어요. 근데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총독이 느헤미야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곡식을 뺏고 은을 뺏고 그들은 거의 무엇을 했냐면은 은 40색을 빼앗고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고 그래요. 종자가 뭐예요? 종들도 다른 총독의 종들이 백성들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5장 14절 쭉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들도 모여서 일을 하고 그러므로 온 집이 함께 한 믿음으로 성전 재건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온 집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 가족이 경배를 해야 돼요. 왜? 가정에 나홀로 신앙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의 그 17, 18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아요. 월급을 받지 않아요.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성전 재건을 할 때 민장들만 150명이었고 그 외에도 건축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재산을 갖다가 하루에 소 한 마리, 양 6마리, 또 많은 닭들도 잡아요. 그것을 자비로 이 성전 재건에 몰입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종자들까지 모두가 합심해서 온 식구가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흉년이 오고 어려운데 녹을 받지 않아. 그러면 느헤미야는 보물 창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성전이 12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에게 휴가를 12년 받았어요. 여러분 월차 연차 쓸 때 얼마나 어려우세요? 네?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으로서 12년 휴가를 받아서 성전을 완공하고 맙니다. 12년 동안. 근데 그 경비를 자비로 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뭐예요? 평탄하며 형통할 것이라. 느헤미야의 삶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는 사실 느헤미야는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똑같은 신세예요. 이런 요셉이나 그 이방의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뿌리가 무엇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요셉,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정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제가 부끄러워요. 저는 베이비 붐 시대고요. 제가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은혜 기도원 다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벽돌 하나하나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살아났고 그러면서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유산을 밀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유기라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개척한 지 3년 됐어요. 3년 됐고요. 저는 개척할 마음은 없었지만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아픔을 책임을 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일 때는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청소년. 그래서 정말 경찰서를 내 집 누나들들 들락달락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담당하면서.
거기에 또 저희 친정 조카 남자만 둘 데려다 한 명은 부천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경찰이고 한 명은 감옥에 있습니다. 정말 달라요. 그렇게 내가 그 영혼들을 품고 사역을 할 때 우리 아들이 또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제 경찰을 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 나라를 사수하고 이 나라를 지킬 이 경찰들의 애로사항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이 전문성, 나라의 법, 이 백성을 지키는 이 법, 이것에 전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충실하십시오. 이 두 날개를 갖게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단단히 입으셔야 됩니다. 그 옷, 바로 거룩한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실 때 그 옷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일반 백성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그럴 때 느헤미야는 바로 경호실장, 비서실장, 나라의 국고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나라의 법, 또 여호와의 율법 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충실하세요. 똑같이 성실하세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비서실장이 되시고 여호와의 경호실장이 되십니다. 예수의 경호실장, 예수의 비서실장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펼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법과 나라의 법이 온전히 사랑하고 충실히 성실히 생길 때 여러분의 업무와 직무가 전략적으로 잘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로를 찾으세요. 부어줄 통로.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런 후에 바로 여러분의 업무와 직무가 전략적으로 한계없이 풀어지고 그래서 풀어지면서 승진도 한계없이 제한 없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